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숙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한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입양, 자녀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이라 함은 죄 아래 매여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전입시키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행위, 이것을 이 입양, 곧 양자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명목상으로, 어떤 의미적으로 내가 자녀 삼아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자녀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명목상 자녀되는 것,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명목상 자녀됨은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될 수 있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후사, 곧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자란 뜻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남의 아이를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 법적인 절차를 받는 것, 그것이 입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큰 어려움을 몇 번 당했지요.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고, 그 고아들이 세계 각처에 입양 가게 됐습니다. 그 입양 가게 된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좋지 못한 부모들을 만나서 그 삶이 너무나 힘겨운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자녀를 입양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외에서 자녀를 입양하고 그 모든 혜택만 받고 이 아이는 구박덩어리로 집에서 천대받게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입양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누구냐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입양이 좋을 수 있고 입양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아버지의 조건, 아버지가 좋은가 안 좋은가, 선하심. 그 아버지가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이게 입양받는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간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기본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선하기만 해요. 선하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여러 가지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자녀들이 무언가 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그 자녀를 후원할 수 있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능력, 그런 능력을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입양하는 게 아니라 그 입양한 아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입양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위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이 막 설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막 기쁘지 않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 가운데 곤고함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때요? 이 아버지는, 한국에서 아버지의 위치는 그렇답니다. 철철마다 용돈 잘 주고 잔소리 안 하면 아버지로서 100점이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도 자녀들이 막 나오지 않죠.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얘기를 들어요? 용돈이 궁할 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뭔가를 좀 도와줘야 할 때, 그럴 때는 또 아버지가 필요한 그런 일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다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 아세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두려운 얘기고 어떻게 들으면 행복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멘? 아멘. 다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얘기해도 모를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얘기해도 모를 때 얼마나 힘들어요. 뭔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서요. 무엇 때문에? 세대 차이 때문에. 한 번은 어떤 아이가 그랬답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그런 게 유행했어요. 힙합 바지가. 힙합 바지 뭐 어떤 바지인지 알죠? 통은 넓고 이 바지는 길어가지고 걸어다니면 바닥을 청소하는 바지. 이 바지가 힙합 바지예요. 알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유행에 민감해서 동대문에 가서 힙합 바지를 사왔어요. 힙합 바지를 사와가지고 다음날 학교 갈 때 기대가 된 거예요. 나도 이제 드디어 페피가 되는구나. 나도 이제 페피가 되는구나. 그런 기쁨 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바지 단이 줄여져 있는 거예요. 왜? 엄마가 줄여놓은 거야. 왜요? 학생이 단정해야지. 그러면서 바지단을 딱 잘라놓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이제 또 유행이 됐는데 어떤 게 유행되냐면 이 옷을 찢어서 입고 다니는 그게 유행인 거예요. 바지를 찢어 입어요. 그죠? 무릎도 찢어 입어요. 허벅지도 찢어 입어요. 그래서 동대문에 가서 멀쩡한 바지 사다가 애가 잘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뜯어놨어요. 어떻게 하려고? 페피 달라고.
그래서 내일 또 페피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밤새 그걸 다 꼬매놓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답답하죠? 왜 그걸 모르시고 왜 그걸 이해를 못하시냐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엄마랑 나는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엄마는 나랑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랑 아빠하고 대화를 안 해요. 이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해는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 친구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아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지라고 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답답한 상황도 아시고요. 내 속상한 것도 아시고요. 그리고 내가 외로운 것도 아시고요. 내가 고독한 것도 아시고요. 지금 내가 두려운 것도 아시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그것을 아세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입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어때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진노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상속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실 때에 이걸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친자와 양자가 있어요. 친자식과 양자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약 40% 이상이 이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40% 이상이 이혼을 해요. 그 이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재혼하는 커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재혼하는 커플들이 있을 때 자녀가 있는 가운데서 재혼하는 경우가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 재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재혼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왕왕 벌어지게 되냐면 친자와 양자 사이에 이 갈등이 벌어져요. 내가 낳은 자식과 내가 낳지 않고 입양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내 자녀로 호적에 등록해서 그 아이를 내가 양육할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차별이라고 해요. 친자와 양자에 대한 어떤 차별, 하나님께서는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친자와 양자의 구분이 없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여기에 그냥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이 지훈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생명수가 흐르고 여기는 과일들이 열리고 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계시대요? 하나님 오른편에 누가 계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왜 그래요? 동등하시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영광과 위엄과 그 존귀와 그 모든 것이 동일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삼위일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아래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우편에 누구도 앉아 있어요? 우리도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선착순에서 이겼나요? 네? 그렇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가족은 어떤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밥상에 밥을 차려놓고 그 식탁에 함께 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족 혹은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족 아닌 사람들은 잘 그 테이블에 잘 안 앉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따로따로 떨어져 앉으라 그러면 잘 안 앉더라고요. 여기 좀 앉고 다른 사람은 저기 앉으라 그러면 잘 안 앉아요. 기다려요. 어떨 때까지? 가족 전체가 다 앉을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왜요? 식구니까,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차별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선 차별을 했죠. 어떤 부분은 차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긴 했지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어요. 그거에서 오히려 우리를 차별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 그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은사로 도와시겠다. 할렐루야.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도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시겠어요? 근데 차별받는 아이? 예? 차별받는 자녀? 아니요. 하나님 차별하시지 않는, 동등하게 여기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주시느냐? 첫 번째, 중생. 두 번째, 칭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중생이 뭐죠? 거듭남이라고 했죠. 그쵸?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이 거듭남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듭남은 두 가지를 통해서 된다 그랬어요. 물,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이 물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돼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칭의가 뭐예요? 칭의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이제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뭐가 보여요? 우리의 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보일까요? 네?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짓지만, 비록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지만, 그리고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 죄를 때론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의로운 거예요. 이 의로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와 하나님과 동질성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룩,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거룩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완성하신 거룩이에요. 의로움인 거예요. 그 의로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의로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중생은 존재가 바뀌는 거고, 칭의는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게 칭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양자됨의 근거는 무엇 때문에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인치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계속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계속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알게 하세요.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됨은 나를 통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세호 집사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정세호 집사님한테 가서 내가 아들 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나 이제 아들입니다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정세호 집사님이 내가 너를 아들로 입양할게 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셔야만 내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내게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탕자죠. 자,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1절부터 11절 15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로 중요하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너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이 양자됨의 핵심이 나와요. 자,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명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을 주실 건데 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요. 자,
여기서 상속을 달라고 하죠. 그쵸?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아닌 거예요. 물론 아버지께 내 것이지만 내가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업적인 거예요. 응?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재산을 내가 불린 게 아니라 아버지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거. 그 아버지 거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어요. 이제 이 탕자가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이 상속은 이제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법적으로 줬으니까 내게 되잖아요. 내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다른 마을로 가죠. 이 다른 마을은 어떤 의미예요? 세상인 거예요, 세상. 이 탕자가 원래는 아버지 품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에 있었던 이 탕자가 이제는 어디로 가요? 세상 가운데 가요. 세상 가운데 가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탕진해요.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아버지 스타일은 답답하고 아버지는 좀 피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그 결과가 뭐였어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돼지우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돼지우리는 뭘로 가득 차 있냐면 거름 같은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돼지가 계속 먹고 싸고 그래서 거기 안에 거름 같은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상황을 거름 무더기에 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의 결과는 결국 거름 무더기에 앉는 거예요. 성공이 아닌 실패인 거예요. 결국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탕자가 고백했던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제 죽는다.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죽음의 순간에 누가 떠올라요?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곧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불현듯 잊어버리려고 했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고 그리고 모든 그 흔적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존재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절망할 그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낄 때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듯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돌아와요. 다른 말에 갔더니 탕자가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 이 탕자가 틀림없이 이제는 아버지가 아버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생각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그때도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좀 아시겠어요? 눈치를 채시겠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마을,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흔적을 다 지워버렸고 아버지는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 아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데 자기 아들인 걸 안 보여요. 그건 어떤 의미죠?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세상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이 탕자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아시겠습니까? 이 탕자가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가 되었을 그때에도 탕자는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돼지우리에 앉아서 죽게 되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정말 죽음에 이제 순간까지 내몰릴 그때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아줘요. 그리고 씻겨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옷을 입혀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양자됨입니다. 자, 이게 왜 양자됨이냐? 양자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방황할 그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심정적으로는 그렇죠.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 내가 심정적으로 너무 죄송하니까,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무나 아버지 보기에 이 못마땅해 보이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걸 안 거예요. 그런 순간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양자. 우리가 우리의 착하고 우리가 나쁘고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유학생들 많죠. 유학생들 많잖아요. 유학생들이 처음 딱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 헝가리에 오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자유다예요. 그동안 부모님 잔소리 들었고 그 다음에 부모님 항상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유학 와가지고 막 살아요? 그래도 여러분 나름 최선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 최선 다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 너무 고맙잖아요. 그쵸, 하잖아? 부모님 감사하잖아. 그치, 태용아? 부모님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해야 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친구들이 있대요. 대학 들어갔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을 냈어요.
그런데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등록금을 부모님한테 이 손을 내밀 수가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나를 해가지고는 등록금을 충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생활비도 충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2개를 해요. 그래서 등록금도 만들고 생활비도 조금 이제 충당을 해요. 그런데 알바를 2개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적이 안 오르고 수업을 계속 빠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휴학을 하려고 그래요. 휴학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알아요? 학자금 대출받은 사람은 휴학할 수가 없어요. 학자금 대출받은 사람은 휴학을 못하는 게 휴학하는 순간 대출받은 그 돈을 다 정부에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휴학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친구 손 들어봐. 없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여기서 탐자처럼 돼지 우리 애가 돼지우리 같은 데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없죠?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업 열매 같은 것을 먹고 살아야 될 만큼 여러분 궁핍한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없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막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새벽마다 제 머리맡에서 늘 기도하셨던 게 있어요. 늘 기도하셨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꼭 하셨던 말씀,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얘기 안 하셨어요. 늘 하셨던 말씀이 좋은 친구 사귀어라.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셨기 때문에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랬어요. 나쁜 길로 빠질까 봐.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길은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친구 사귀는 거예요. 왜? 그게 부모님 뜻을 받드는 줄 아니까. 부모님 은혜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셨지?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고 그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흥청망청 그리고 죄악 가운데 붕탕붕탕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행하신 그 많은 일을 안다면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적어도 그렇게 살다가도 생각이 나요. 맞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지? 맞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었지. 맞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양자됨이에요. 자녀됨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녀됨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한 가지를,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맨 마지막 그 4번 성령을 받은 자의 관계와 지위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번째, 네 번째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살면서 때론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때론 속상한 일 당하잖아요. 그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일이 때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대요.
때론 여러분 아플 만큼 공부할 때 있고 아픈 만큼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 있을지 몰라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셀리더들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무관심인 거예요.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애정이라고 해요. 애정. 그죠? 애정. 애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반대말 미움인데 이 미움은 애증이에요. 애증. 애정, 애증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애예요. 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움도 있는 거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괜찮아요. 아빠가 혼내면 아프죠. 그런데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가다가 뭐라 한마디 하면 뭐야? 그러면서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야? 그러고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얘기하면 아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파야 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독해야 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워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때론 낙심할 상황이 만들어지는가?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때론 사랑의 징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가 뭔지 아세요? 사생자가 뭔지 아세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잘못된 자의 범죄는 불신자의 범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며 노엽게 해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죄를 짓는 건 하나님께서 그냥 아파하시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니까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다는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펴요. 무리들이 모여서 담배를 필 때 예전 같으면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근데 요새는 얘기했다가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요. 저기 보니까 이 고등학생 애들 보통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저기서 담배를 막 피고 있을 때 어른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영이가 만약에 껴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주영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리고 주영이를 데려가요. 왜요? 내 자녀니까. 머리에 피도 안 바르게 저기 보여서 담배 피고 있는데 아들이 담배 피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참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안 그래요. 마음 아프세요. 더 마음 아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아프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찾아도 만나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덮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무셔서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래요. 그럼 무엇 때문이래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수 없고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장벽을 걷어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아들됨을 우리가 누리도록, 그 아들됨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그 아들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양자됨, 자녀됨이에요. 오늘도 얘기했는데
한국에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화여대 졸업반을 다니던 아이가 음주운전하던 차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깨어나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온몸이 붕대로 감겨져 있는데 침이 흘러내리고 손마디가 없고 눈썹이 없고 피부가 일그러진 자기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러고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죽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차라리 그 순간 죽어야지 왜 살아나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순간 어렴풋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선아, 살아줘서 고마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의 손을 붙잡고 지선아, 살아줘서 고마워. 왜요? 다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자화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굳게 자리 잡는 놀라운 날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